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금년 연초에 선고영신 시간이지요. 이 말씀, 이 본문을 봤습니다. 2018년 도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선고영신 시간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드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그 얼마의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꼭 하셔야만 했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고 많은 말씀도 하고 싶었겠는데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최대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살이를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인생살이하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행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시는 그 시간까지 인생 여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여행길을 걷는데 이 여행길이 우리에게는 사진을 남겨둬서 저 어느 날 돌이켜볼 때에 참 감사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앞에 있다면 정말 가정의 자식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듣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말 10년, 20년, 50년 대를 이어서 충성 봉사 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면 제자가 되리라. 오늘은 나의 인생 여정, 곧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로서 나의 인생 여정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이 아이고 힘들어라라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의 현장이 아니라,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이 임하였다. 이 아픔에도, 이 고통에도, 이 고민, 이 염려, 이 불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순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날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약해 보이지 않는, 당당해 보이는 그런 우리나라가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시간표의 이유를 알았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의 후대가 그 어느 날 그렇지
오늘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그냥 지금 공짜로 따먹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존재를 늘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에게도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짐승 한 마리는 여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증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하루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했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올라와야 될 이유를 알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증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지금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여름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신 그 말씀, CVDIP라는 이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 비전이라는 말씀, 또 꿈이라는 말씀, 또 이미지라는 말씀, 그리고 실천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그 누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 나는 못해, 이게 아니고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나의 커버넌트입니다. 나의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로마를 살렸습니다. 저 미국을 살고 영국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제자를 통하여서. 이 하양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하양 동서교회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모여있던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감히 오늘 말씀 따라서 제자다, 제자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꼭 붙잡는 그런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미국 안에 150개의 민족이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자가 써야 되고, 한국은 단일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것도 제자가 써야 되고, 중국 땅에도.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결론 난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는 제자라고 할 수 없지요. 제자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분명 있습니다. 만들어서가 아니고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예비나온 제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릴 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지금 골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저 방탄소년이 저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몇 날 며칠 전부터 거기서 텐트를 치고 표를 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막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리느냐 말입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살릴 수 있고, 중국 땅에는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준이가 가지만은 그 학교가 큰 학교인데, 분명 그 현장에도 참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릴 자입니다. 따라서 교회 살릴 자입니다. 교회가 제자로서 교회가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무리 중심 같으면 교회가 늘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무리 중심이 되어서요. 그래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큰 교회들이 말입니다. PD 수첩입니까? 그런데 지금 진단이 되어가지고 참 세상에서 고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말입니다. 그거 흡입해가지고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시궁창으로 지금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릴 자입니다. 렘넌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렘넌트의 사고가, 이 사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렘넌트 살릴 자,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코 정말로 치유받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치유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저 현장에 그 치유받을 자에게 괜히 찝쩍거려가지고 말입니다. 더 큰 아픔을 주지 말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PC방에서 이 대화 속에 고만 해가지고 사람 죽여버리고, 이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생이 12가지 속에 묶여 있구나. 근본 문제 3가지에 묶여 있구나. 오래된 문제 속에 묶여 있구나. 멸망 상태 6가지에 묶여 있구나. 저기에 사람의 판단으로 결단코 살릴 수 없다는 것. 저 현장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제자다. 이게 우리의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언약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비전이지요.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서가 됩니까? 현장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지난번에 9월 30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걸 갔습니다. 그 현장, 그 가나안 땅.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털 온무에 묶여있는 저 현장이 있습니다. 저 현장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내 눈에 늘 거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 현장입니다. 지역입니다. 살려야 되겠다. 복음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정말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지요. 제자 현장입니다. 분명 그 제자는 숨겨져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분명 그 제자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 휴먼시아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픔을 줬으라도 제자로 세우십니다. 휴먼시아에 여기도 계시네. 응?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저 영천동에도 숨겨져 있어요. 영천동에도 아픔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양지 도롤 무렵에 영천동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이 있었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낫으로 상해해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동장을 만났더니만은 동장께 인사하러 갔더니만은 저 용천동 들어가지게 동장님이 그래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런 아픔이 있다고 자식이. 자, 더 나가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237개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개의 나라에 저 현장에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 데뷔 형제가 저 방글라데시도 왔는데 복음이 없는 그 나라에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정말로 바로 이제 가지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내 나라 살리고 내 조국 살릴 수 있는 나의 비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는 곳이고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꾸어야 될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이냐? 곳곳마다 교회에 시킨다는 거. 교회와 된 것에서 모든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모든 현장마다 어둠이 다 무너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교회,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이게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에 있어 가지고 그 꿈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을 늘 형성화시키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 아무리 우리가 뭐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출석해서 예배하는 교회와 거리가 멀다 하면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강단을 중심하여서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윤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따라서 시온의 복입니다. 나의 꿈입니다. 교회.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중진자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져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이 지교회가 되어져서 모여들어서 예배해야만이 지교회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모든 관심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 이 교회, 이것이 교회를 중심하여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내가 세임받는다는 것, 이게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이요 모든 축복이 여기서 나오고 심지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저 바다의 배들이 등대가 없으면은 정말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암수를 만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살리는 등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는지 모르십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 나라에 나름대로 생각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 교회 잘못 하나 있으면 막 펑튀기 가지고 이만큼 매스금을 통해 만들고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탄의 고도 전략이지요.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무리 경제사가 많다 할지라도 나라는 안 되어집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북한 땅에 지금 남북이 만나지고 미국 북한이 만나지고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교회가 다시 재건이 안 되어지면은 북한은 미래가 없습니다. 단연코 성경적인 진리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북한 땅은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천주교회에서 보니까 이번에 교황을 초청하는 데서 가지고 북한 땅에는 신부 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도 좀 가짜 목사예요. 교인들도 가짜 목사인데 가짜 교인인데 위에 안티나는 게 진짜 교인 되어 버리는 거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 뭐 형식적으로 아지 나왔는 게 이게 진짜 교인이 되었다고. 지금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어지면은 북한 땅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우리 온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성전된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그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나의 CBDIP가 돼야 돼요. 나의 언약이 돼야 되고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나의 언약이 되는, 더 나아가서 나의 이미지입니다. 형상화 자꾸 시켜야 돼요. 사실을 자꾸 시켜야 돼요. 이것이 지금 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살릴 자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제자다. 나는 중직자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이미지, 너희는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서밋이다. 나는 영적인 서밋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 기능 서밋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문화 서밋으로 나를 만들어 나간다. 최고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정말 고백 말입니다. 나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요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하양동서교회는 힘이 없어. 내가 없으면 힘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동서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니까 다들 소중한 사람이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한 명 빠짐없이 다 불러보고 했는데 다 소중한 사람이라. 너무 귀중한 사람이라. 진짜 요원이라. 저 한 영혼에 벽돌이 빠져버린다면은 저기로 바람이 들어올 터인데, 그럼 감기가 될 터인데, 감기가 들면 콜록콜록 할 터인데, 그러다 열이 날 터인데, 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저 벽돌이 정말 빠지지 않고 진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살릴 자요, 교회 살릴 자,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내가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진 이 자리를 통해서 사탄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앉아서 오늘 지역 역사는 어둠의 권세, 교회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내가 결박하는 이 일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나의 날마다 삶이 돼야 돼. 나의 이미지가. 더 나아가서 나의 실천입니다. 프랙티스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놔 제생산이지요. 나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새 가족도 새신자들을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는 이 일에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포럼하면서 힘을 돋궈주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 70인 전도 제자를 만들어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귀한 제자들 말입니다. 이해가 가진 그런 제자들, 고린도 16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이런 귀한 제자들, 이런 제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만들어진 것처럼. 저 다메섹에 저 뭐 시골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뭐 그런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그 평범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내 한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 같은 자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글씨를 쓰지 못하고 고개를 못 숙여서 그
이 기도 수준들이 보지도 못 보고 이래 머릿속에 호박이 잘 안 되어지고 그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으려니까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한 달 이상 그만 손을 놔버리잖아요. 손 놓는 것도 한편적으로는 막 더 기도가 돼가지고 더 묵상이 되어져서 그때는 설교 원고를 없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설교 원고를 적는데 한편 설교 원고 없이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니까 그것이 더 은혜롭다 그런 마음도 들긴 듭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 신앙에 정리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지금 벌금 매깁니까? 안 올리면은 선생님 어디 하시노? 벌금 올려요? 벌금 매겨서라도 그건 나름대로 기도 수첩 정리하고 이 구원의 길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이것을 해서 지금 우리 카톡에 올리고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참 잘하는 일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거든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삼오늘의 삶이 오늘 정말 내 자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살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지고 참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음이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 최대 명령인데 이 말씀은 받을 자가 받지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밥 먹는 시간표가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요 5가지. 지금 북한 문제를 저 미국에서는 CBID 뭐 약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4글자 CBID 요걸 북한 보고 이행하라 그러거든요.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저게 북한의 살 길이라.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그 단어가 CBID가 바뀌어가지고 CBDIP. 요 5가지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전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놓을 때에 이게 우연한 말씀이 아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 0시에 첫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일 20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28년 도전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도전의 그 마음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나는 CBDIP 인생을 살 거야. 정말 살 거야. 나는 언약을 꼭 잡은 자. 정말 나는 비전 가진 자. 꿈을 꾸는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을 형상화시키는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실천하여서 인생 작품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이 아무나에게 주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의 것에 땅의 것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뭐냐? 증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 증거 있는 인생, 증인된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 되실